자, 오늘은 이륙교회의 세 가지 핵심 가치인 복음, 위로, 회복 중에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가 되시나요? 우리는 돈, 건강, 관계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 딱 생각해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돈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만 좀 해결이 돼도 우리의 삶이 참 행복하다고 느낄 만큼 참 중요한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경제 회복, 건강 회복, 관계 회복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를 가진다는 것은 일정 시간 결핍을 통해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대는 그런 겁니다.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기를 바랄 때 생기는 것이 기대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그리고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결핍이 있다는 의미의 가능성이 높고 그 결핍은 기대한 대로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많은 경우에 희망 고문으로 끝나곤 합니다. 이러한 기대가 개인을 넘어서 민족적인 성격을 띠면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민족적인 기대는 오래될수록 그 민족 전체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결핍이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개인의 어떤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이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그냥 그 개인이 감당을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어떤 민족 전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민족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결핍이 있다는 것이고, 그 결핍이 채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수십 명, 수백 명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함께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큰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이기도 하고 감사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최근이라는 건 1, 2년, 1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 한 100년 정도 이내에 민족적 기대가 크게 성취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복이라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민족의 기쁨이 있었고, 이 일제시대에서 그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는, 독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36년 동안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전쟁이 터져버렸죠. 전쟁 자체가 엄청난 결핍인 겁니다. 근데 전쟁 중에 점점 밀려서 이제 우리가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지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작전이 성공하는 대역전의 신화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완전히 전쟁 때문에 폭삭 주저앉은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과 같은 상상하기 어려운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또 경제가 무너지는 IMF가 찾아왔지만 그 IMF를 온 국민이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 일을 겪었고, 그 다음에는 2002년이 되어서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에 진출하는 그런 엄청난 쾌거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나만 겪어도 엄청난 일을 이 나라는 참 많이도 겪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월드컵을 제외하고는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실패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거나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큰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참 위대한 나라이기도 하면서 참 감사해야 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민족적 기대는 때로는 민족의 생사의 갈림길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 기대가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은 참 하나를 바라보고 하나의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가 하나인 것 같아 라는 좋은 마음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때 우리나라의 또 기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노래를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이러면서 막 부르고, 그때 막 북한 노래도 막 학교에서 부르고, 휘파람 막 이런 거 부르면서 막 공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북한을 이해하려고 하고 같이 막 통일을 꿈꾸면서 그렇게 기대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핍이죠.
이 나라가 한 민족인데 통일이 되지 않고 계속 서로 긴장 관계에서 계속 서로 도발하면서 그렇게 이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 긴장 속에서, 그 결핍 속에서 통일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조차 우리가 이룰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실지 참 궁금하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민족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면서도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만큼이나, 아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기대와 또 기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 민족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엄청난 기대와 그 기대의 성취를 많이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나라는요, 이 민족은 민족의 시초가 되는 사람부터 보통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기대했는데 100살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렇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치려고 하는데 때마침 순양 하나를 그 순양의 뿌리, 그 나뭇가지에 걸리게 만드셔서 그 양으로 그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일을 겪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그 아들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죠. 그렇게 생긴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450년 만에, 36년도 아니고 450년 만에 해방되는 이야기는 엄청나죠. 그 기간 자체도 엄청나지만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온갖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적으로 정복하는 역사를 겪습니다. 성이 그냥 돌고 나서 외쳤는데 무너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나라가 완전히 온전한 형태를 가지고 나서 강대국의 식민지가 여러 차례 되지만 다시 독립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들, 이거는 그냥 소설일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들을 실제로 겪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겪었다고 해도 이스라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만큼 대단한 역사들을 겪었죠. 그런데 그런 민족이 이제 다시 강대국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의, 어떤 제국의 속국이 되었는가?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수준의 대제국이고 그 나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특유의 민족성을 가지고 기대했습니다. 민족이 해방될 것이라고 기대한 겁니다. 그 방식도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놓았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인데 이때 로마 제국이 멸망되거나 충분히 로마 제국을 잘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강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다린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가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 민족이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라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해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대를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그의 태어나심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로부터, 남자와 한 번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여자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는 신적 탄생이었고, 그가 장성해서 그가 가르치는 그의 가르침은, 근데 그가 장성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의 말주변, 그가 말을 잘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가 장성한 이후에까지 당시에 가장 학식이 높았던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의 입을 막을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그의 태어나심의 신비로움과 그의 가르침의 위대하심을 넘어서서 그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는, 그리고 눈앞에 있는 작은 양의 먹거리를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먹이는 양으로 불리는 그런 기적도 행하시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로마 군대도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다가와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될까요? 아, 이제 군사를 모으시는구나.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쌓여있었던 기대가 폭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된장찌개도 막 지금 처음 끓인 것보다 한 번 끓이고 나서 놔뒀다가 다시 한 번 더 끓여서 먹으면 푹 익고 깊은 맛이 나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예수님 기적도 해가고 가르침도 대단하고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졌을 때 그 기대에 바로 부응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두가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의 기대는 이전의 기대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강렬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강렬해지도록 하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모으시는 겁니다. 지금 성경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예수님도 자,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죽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야. 다시 군대를 모아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자 하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죠.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기대를 진짜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그분에게 나의 모든 걸 걸고 이 민족의 기대를 걸고 모든 기대를 다 걸어놨는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산산이 깨지고 다 망했습니다.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던 걸 내려놓고 왔는데 다시 그 직업을 처음부터 쌓아 올려가야 되고 내 인생 다시 쌓아가야 돼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때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별의별 질문을 하고 싶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도 예수라는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모인 군사적인 집단으로 자신들을 생각했는지 그동안의 기대가 집약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주님 이제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겁니까?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무기 들고 올까요? 사람들을 모을까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투쟁이 시작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됐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우린 준비됐으니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가 아멘 하고 이 전쟁에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대한 회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로부터의 독립, 칼과 검을 들고 로마를 무찌르는 독립.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회복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지만 그 왜곡된 질문을 바로잡지 않은 채 진정한 회복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게 7절, 8절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관하여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는 채로 질문했고 드디어 로마를 무찌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네 오해했어 그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신 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려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긴 할 건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결사 소식인 것 같잖아요. 더 의미심장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그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의 오해와 왜곡된 기대를 깨트리기 시작하는 출발점인 겁니다. 너희의 기대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의 존폐가 되는 중요한 상황에서 마음 이야기하고 있고 추상적인 얘기하고 있으면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스라엘 가운데 언제 임합니까? 이 말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 로마로부터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야, 너네들 그런 거 기대하는 거였어? 뭐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로마를 우리가 어떻게 무찔러, 이스라엘이.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로마는 못 무찔러. 너네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음 이야기하고 자꾸 추상적인 얘기 하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한 것은 정말로 우리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100살에 자식을 낳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듣지 마시고 100살에 자식을 낳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변에 100살이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자식 낳는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죠. 홍해를 가르고 거대한 성을 가만히 무너뜨리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냥 고치는 게 병원 가서 고친 게 아니라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걷고,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근데 그런 엄청난 일을 다 하신 분이 진짜 회복시키시고 싶으셨던 것이 고작 우리 마음이었다는 겁니까? 나의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갑자기 통장을 열어보니까 막 주식이 오르고 통장 잔고가 막 올라있는 그런 회복을 주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병들었던 자가 예수님 믿었더니 그냥 하루아침에 병이 낫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어 있고, 갑자기 막 예수님 믿었더니 문자로 나랑 싸웠던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를 너무 오해한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잘할게, 이런 문자가 100통이 와 있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100통이나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고작 우리 마음 하나 고치려고 예수님이 뭔가 일을 시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엄청난 가르침과 기적과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인가? 우리 마음이 무엇이기에 그 일이 기적보다 뛰어난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이 뭐길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고치는 게 더 중요했을까?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작 보이지도 않는 마음 하나 회복시키자고 이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엄청난 건물을, 이 우리가 있는 이 건물보다 더 큰 건물을 와 소리 질러서 무너뜨리고 죽은 사람 손잡아 일으키고, 그러더니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저도 하나 해주세요 했더니 너희 마음을 내가 고칠 것이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고 너희 마음의 문제를 내가 다룰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싱겁게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요, 감정이나 우리의 그냥 생각이나 그보다 좀 더 뛰어난 우리의 어떤 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의 존재를 움직이는 관제탑 같은 곳이고, 그래서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있고, 마음에 우리의 행동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들어있고, 마음에 우리의 육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세상을 다 지어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에게 그 세상을 누리도록 선물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면서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그냥 관리 안 된 동네 그냥 공원처럼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삭막하고 아무도 찾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에 무서운 약간 을씨년한 그런 공원처럼 돼버린 거죠. 이후에 광야에서, 이후에는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셨지만
그들이 번번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할 모든 장소와 모든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번번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번번이 등지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계획하신 바를 계속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 차례 실패를 딛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과 성막에 임하셨는데 성전과 성막에 임했는데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니까 이 방법도 아닌가 보다 한 것이 아니라 성전과 성막에 임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고 그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광야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때에도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림자였던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정말 사람의 마음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 만나는 제3의 장소가 아니라 이런 교회 예배실 예배당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거처를 지으시고 거기에 임재하고 거기에 사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륙교회가 예술로 206 중앙프라자 B동 4층이 아니라 이곳에 모이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그곳에서 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장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나가서 걸어다니면 성령께서 우리를 운행하셔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으니까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전도왕으로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할 때 전도왕이 되십시오.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을 포함하지만 물론 그리고 사도들은 다 전도왕이 됐습니다. 전도를 너무 많이 해서 더 탈이 정도로 전도를 정말 많이 했죠. 전도 많이 해가지고 냉장고 탄 적도 없고 해외여행 다녀본 사람 없지만 그들은 다 전도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전도왕이 된다는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전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근데 그 에덴 동산이 폐장되어버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데 임재할 곳이 없어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를 고민하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임하실 때 성막에 임하시고 성전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을 만나서 이 성막이 법궤가 들어있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증거장막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증거가 있는 장막이니까. 그러니까 그 성막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을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성막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었고 내 마음이 성막이 되고 내 마음이 광야가 되고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에 다이렉트로 직접 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증인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의미를 당연히 포함해서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이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용기와 말주변을 가지고 나가서 100명 전도에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숨쉬고 밥 먹고 운전하고 친구 만나고 직장 다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다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되찾아서 독립국가로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나의 잃어버린 건강, 나의 잃어버린 돈, 나의 잃어버린 관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우리를 찾으셔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처소를 건설해버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엔 하나님이 눌러 앉으신 사건, 그게 회복입니다. 이륙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되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묶어두고 있던 나쁜 주인인 죄로부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 죄의 값은 죽음이었고, 그래서 그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방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의 성전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멋진 삶을 살며 인정받고 있는가, 얼마나 탄탄대로를 걸어오고 있는가, 외모가 어떤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회복된 삶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소유 삼으셨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소유 삼으시는 일을 시행하셨고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기에 우리의 삶은 이미 회복되었다고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때로는, 아니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회복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나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던 것을 되찾으셔서 원상복구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서 산산조각 내버린 그 죄값을 치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그 원상복구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이 마음속에 거하시며 사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